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맹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사람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의 집을 치기 위하여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엘리사, 여기서 엘리사를 가리키는 호칭이 선지자 엘리야라고 합니다. 보면 6장 12절에서 처음 사용되어진 이 명칭, 잘 사용되지 않는 명칭입니다. 선지자 엘리사, 보통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또 그 선지자 이렇게 사용되지, 선지자 직분과 그의 이름이 함께 사용되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선지자 엘리사라고 사용된 것은 아람 군대의 행로를 다 예측했을 때, 그때 이 엘리사를 지칭할 때 선지자 엘리사.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그의 직분과 또 그가 하는 일과 그 일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사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그가 예후에게 기름 붓고 있는 이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신약성경에서도 누가복음 4장 27절에 가보면 열왕기하 6장 12절의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선지자 엘리사라고 지칭을 합니다. 엘리사가 제자 한 사람을 불러서 예후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그를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주의사항을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되 그를 골방으로 데리고 가라. 골방으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임명하고 난 뒤에 곧바로 문을 열고 도망해라. 근데 중간에 절대로 지체하지 마라. 실제로 지금 이 예후에게 왕을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는 이 행위는 반역행위입니다.
이미 왕이 있는 상태에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이제 반역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요, 선지자 엘리사가 자신의 제자의 생명, 그의 안위를 걱정하여서 그렇게 지시하였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의 지시를 받은 그 제자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이제 여러 장관들, 이제 군대의 이렇게 지휘관들이겠죠. 지휘관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예후 한 사람을 지목하고 예후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기름을 부으면서 하는 전달한 이 이야기를 보니까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목적이 바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그래서 그간 그의 악행으로 인해서 피 흘렸던 선지자들, 그리고 여호와의 종들의 그 피를 아벨에게 갚아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 오므리 왕조, 아합의 집으로 일컬어지는 이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 악의 뿌리는 점점 깊어져만 갔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상을 섬김으로써 여호와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가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예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예후를 왕으로 삼으며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아합의 집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또 어느 정도냐면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 그러니까 아예 씨가 마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늦추시고 오래 참으셨던 그 결과, 돌이키지 않고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오히려 악용한 그 결과, 그 가문은 완전히 대가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집을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가문들입니다. 왕조에서 여로보암 왕조, 바하사 왕조, 그리고 아합이 속한 이 오므리 왕조, 이 3대의 왕조는 전부 악을 행했고 전부 대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후로부터 다시 이제 4대 왕조인 예후 왕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이 이세벨, 모든 악의 시작이에요. 악의 축이었던 이 이세벨은 죽고 난 뒤에도 개들이 이세벨을 먹어서 시신이, 그러니까 시체조차도 온전하지 않아서 장사 지낼 수도 없을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저주가 임합니다. 그렇게 하자마자 계시를 전하고 스승인 엘리사의 말대로 문을 열고 도망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 이 사건, 이것은 열왕기상 19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 것,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것, 그리고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 내려진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 그의 제자인 엘리사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
지금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성취가 되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바로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는 이 일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조를 위해서 길르앗 라못에 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 부대 지휘관에게 선지자가 갑자기 찾아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는 사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단지 그것은 예후를 왕으로 삼고자 함이 아니라 예후를 왕으로 삼음으로써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는데 바로 예후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약속들, 즉 하나님의 구약에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율법에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예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았고, 그렇게 악을 저지르며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악에 대한 심판이 성취되어진 사건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또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사건이 동시에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써 북이스라엘의 오랜 그 우상숭배 가문이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거로 끝이 날 것인가? 앞서서 지금 이 아하브의 집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만 그 앞에 있었던 여로보암 왕조나 바하사 왕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오래 참아 기다려 주셨고, 끝내 그들은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왕조가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는 이 예후, 그가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것이 그가 의롭다고 하는 증거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기에서 착각을 하고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 그 심판 가운데에서 배제되거나 또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신의 의로움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아합의 가문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어기며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악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그것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벌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과 어려움들의 원인은 죄입니다. 그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단지 개인의 죄로 인한 것인지, 그리고 가문의 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의 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그 민족과 나라 공동체의 죄로 인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도 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면 그 심판이 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행의 원인은 다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불행을 당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로움의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 세상에 있는 고통과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사건과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우리들의 악함과 우리들의 죄됨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종말에 임할 그 심판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된 우리의 성품과 우리 마음속에 배어있는 이러한 죄성들을 없앰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그 영원한 날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에 묻어있는 때,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묻어있는 이 죄의 찌꺼기와 얼룩들은 반드시 벗겨져야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정화되기도 하고, 마지막 날에 만약에 그것이 우리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마지막 직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죄들을 우리가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런 징계와 심판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후를 통해서 임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끊임없이 동일한 죄와 악을 반복하고 있다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임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보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잃어버리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죄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악한 이런 습관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고집스러움, 우리들의 무모함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합의 가문이 멸망당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형통과 복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저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아합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이 예언이 선포되었고 이 예언은 또한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은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영광과 유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은혜로만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참다운 기쁨과 복락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큰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죄의 징계로부터, 심판은 물론이고 징계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의 고통이 크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훨씬 크죠.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크고 아프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이유가 그 시작과 목적과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합시다. 그래서 정말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구속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망망대해를 마음껏 항해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그렇게 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참으심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기한이 있는 것임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였고 그 일을 위하여 한 사람 예후를 선택하여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우리들의 내면과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오랫동안 불순종하였던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돌이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